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TV를 통해 이 변론하는 검사나 변호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요즘에는 이런 부패한 검사들이나 또 여러 가지 법조인들의 비리가 좀 드러나면서 좀 그 직업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법조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누리는 돈과 권력, 명예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 사회의 정의를 세워가는 그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의가 무엇인지 직접 변호사가 되어 또 당신의 사역과 성품을 변론하며 검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죄악을 밝히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저자인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적 상황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풍요를 누렸지만 물질주의와 우상 숭배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어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오입니다. 미가서의 마지막도 그렇게 끝납니다. 미가서 7장 18절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로 끝이 납니다. 미가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메시지는 여호와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어떠한 변론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죄에 빠진 백성들에게 변론하셨습니다. 미가가 사역했던 주 무대는 유대의 예루살렘이었지만 그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일반 백성들을 포함해서 정치 지도자들,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두 타락의 길로 걷고 있었습니다. 미가 당시 시대적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나라의 절망과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장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시대와 같이 너무나 풍요로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물질이 우상이 되었고 만몬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말을 해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 그리고 금수저, 흙수저 말하면서 젊은이들은 돈이 없으면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 망.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미가서의 이스라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음란과 타락,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누구인지 누구의 백성인지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깨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비리와 뇌물, 횡령, 도박, 마약, 성접대, 이 모든 중심에 돈이 있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수많은 악한 시도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악한 동성애, 거짓 인권이라는 이 명목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에 빠져 있는 시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시대, 정치인들은 개인들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심지어 교회도 마땅히 회개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죄에 빠진 백성들, 이제 그 누가 미가가 외쳤듯이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요 외치며 변론하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목자 없는 백성처럼 유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가서 오늘 본문 6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노니 너희 산들과 땅이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니라.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변론이 어디를 향해 외쳐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지지가 않아요. 지금 산을 향해서 변론하고 있고 땅을 향하여 변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이 무슨 죄를 졌다, 땅이 무슨 죄를 지어서 땅과 산을 향해서 변론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죄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규하시는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빠진 백성들이요, 귀를 닫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절규하시면서 산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변론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나의 백성들아. 아무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죄에 빠진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스스로 변론하시면서 절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왜 산과 땅을 향해서라도 변론하시며 절규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백성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절규하고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 사랑의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갈릴리 호수 베드로에게 그 배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떠나소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회개, 저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소서 주님에게 말씀했지만,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며 한 걸음 더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더 다가오셔서 이제 사람을 낚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여러분, 죄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변론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회개를 기뻐하시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 복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변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죄에 빠진 이 시대에 복음을 들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변론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한 변론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이제 마치 검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명을 요구하시며 변론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했던 놀라운 구원과 은혜, 그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을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서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십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비난받으실 일을 결코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셨고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십딤에서 길갈까지 즉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분은 계속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이끄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그 모든 변론이 구구절절히 너무 선하시고 공의롭고 신실하십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 변론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이 나라는 자유를 잃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예측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밤 어린 자녀가 아파서 한없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돈을 잃고 친구를 잃고 내 앞에 아무도 없었을 때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셨던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나를 안아 일으키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가족과 친구를 떠나보낼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변론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언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 게 하나도 없으신데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땅과 이 나라에게 행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 돈이 우상이 되고 만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성도들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변론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과 나에게 행하셨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할 때 이 나라의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고 잃어버린 감사를 찾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하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뜻을 변론하십니다. 본문 6절 8절은 미가서의 중심 말씀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결론적인 여호와의 뜻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의 수사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준비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짐승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마음과 삶을 전체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 제물만 드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그런 제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그 삶의 불일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설령 너희가 마다들을 제물로 드렸다 해도 삶의 불일치를 감추지는 못한다는 것. 성도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이 곧 삶이었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 영광스러운 칭호로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께 속한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영광된 칭호입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붙여준 칭호는 무엇입니까? 입에 담기도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개독교입니다. 개독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는 칭호로 불러주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말 선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모습보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거짓말하고 믿는 자들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하지 않는 모습들을 더 많이 그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 물론 언론과 미디어가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만 부각해서 다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 자성해야 되고 또 세상이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그래도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발 교회만은 성도만은 좀 다르기를 바랍니다라는 세상의 외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쇄신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정의는 원어로 미시파트입니다. 영어로는 저스티스예요.
미슈파트는 재판, 공정, 공의를 말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기에 미슈파트는 법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뜻에 따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자이든 타이든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학창시절에 훌륭하신 은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의 뜻이 그분의 삶의 지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까? 분명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라고. 그럼 우리는 정의의 모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누구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믿었던 가짜 정의가 아니라 진짜 정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정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곧 정의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 분의 삶을 따라 행하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호와의 마지막 변론, 여호와의 뜻을 행하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인자, 자비, 자애를 의미합니다. 즉 헤세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핵심인 사랑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인자, 은총, 은혜, 자비이며 인간 편에서는 사랑과 충성과 감사예요.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라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실제예요. 헤세드가 없으면 그 관계가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 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과 헌신을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일을 섬겨 나간다면 분명 주님은 우리를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변론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간절히 변론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지금 이 아가페 교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죄에 빠진 이 시대 앞에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라는 음성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둘째는 주님이 지금 이 나라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회복하라는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랑과 헌신을 결단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촛불의 빛은 더욱 밝게 보입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살지만 어두울수록 진리의 빛은 분명히 밝게 보일 것입니다.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시대를 깨우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